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5절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 자꾸 이렇게 불교계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 그 드럼 쳤던 애도 이렇게 불교 쪽에서 기여한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지금 내 외모, 지금 내 몸매, 지금 내 몸무게가 영원하다, 이것을 원하는 친구 있습니까? 지금보다 나중이 더 이뻐지고 날씬해지고 더 몸무게가 빠지는 걸 원합니까? 지금 이대로를 원합니까? 지금을 원하세요? 변화된 걸 원하세요? 네.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 이 모습 영원히 가길 원하는 친구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성형외과에 가게 되면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다 애프터의 모습을 여러분이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몇 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참 이거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사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보통 멘탈이 아니면, 실은 어제 약간 고민했어요. 우리 다빈쌤 옛날에 고등학교 때 사진이랑 뭐 담비쌤 이런 거 다 쓰려고 했는데 뒷감당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좀 많이 약해져서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중학교 때 사진인데 방송실 오늘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네. 누구일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사진 누구냐면요. 나라고요? 아니에요. 이면진 집사님이었습니다. 비포 애프터. 네. 다음 사진은요. 고등학교 때의 사진인데 누구일 것 같습니까?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김경훈 집사님 똑같아요. 심지어 안경도 똑같아요. 야, 어떻게 비포가 비포 그대로 끝난 것 같아요. 다음 이분은 고등학교 때 1978년인데 놀라운 게 뭐냐면 보여주세요. 다음. 네. 네.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죠? 1978년도와 2018년도 40년 지난 것 같은데 40년이 지나도 초지일관 같은 모습. 정말 놀라웠습니다. 똑같아요. 색깔만 다르고. 다음 좀 잘생긴, 이제 비주얼이 좀 되신 분이 나옵니다. 잘생긴 분 누굴까요? 우리 손기영 집사님.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서 비포가 나은 것 같습니까? 애프터가 나은 것 같습니까? 비포. 비포는 상당히 좀 그런데 목사님 사진 별로 궁금하지 않죠? 여러분 이제 보여줘서 다 보여줬잖아. 다 보여줬어. 옛날에 봤던 사진인데 고등학교 때 찍었던 증명사진. 네. 괜찮아? 잘생겼어? 잘생겼어. 여학생들한테 인기 많았을 것 같아? 네. 지금 사진. 지금 이 사진은 오피셜 사진입니다. 오피셜 대회용 오피셜 사진. 비포가 나와요? 애프터가 나와요? 비포가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 우리 특별히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사진, 이런 친구들은 중학교 1, 2학년 때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여러분 사진을 구해가지고 중학교 때 1, 2학년 때 사진을 유포한다 하면 기분이 좋아할 것 같아요? 더러워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애프터가 나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과거보다 나중, 미래가 낫다, 지금이 더 낫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히브리어 성경으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이 문장이 시작하게 되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금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무엇인가 우리에게 달라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거의 이 유다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많이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없어지고 파괴가 되고 이들은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운명이었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살게 된다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좌절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짐이 그들 가운데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영원히 포로 가운데 노예 가운데 그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이제는 임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런 상황과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슷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죄인으로 낙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달라졌다, 정죄함이 없다, 이런 내용에서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끝장나야 될 우리 운명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기억해야 될 그 은혜에 대한 내용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택한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것은 너희들은 내가 압제할 거야, 너희들은 나의 노예야, 내 발을 닦어 물을 가져와, 이런 멸시와 천대와 학대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해요.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가리켜서 주의 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종처럼 일을 한다,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이 주님의 종처럼 보입니까? 나중에 보입니까? 네. 아직도 목사님을 이렇게 목사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지지난주도 탐방을 이렇게 왔는데 목사 전도사님이세요, 나한테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빈정이 상했습니다. 내가 전도사 딱지 뗀 지가 16년 됐어요. 16년. 목사님 나름 나이 먹은 이 목사의 축에 속하는데 내가 그렇게 동안인가? 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분이 이렇게 더럽지는 않네요. 종,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너희들은 여전히 유다 백성,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내가 일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 이 말은 문법으로 완료형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현재 완료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 영어 좀 어려웠죠? 진짜 이런 말하면 미안한데 목사님 할 일이 없어서 집에서 수능 문제를 풀어봤어요. 영어를요. 결과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들 상처받을 것 같으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현재 완료로 나옵니다. 현재 완료는 시제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근데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과거인데 현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현재 완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이미 선택했는데 현재까지 여전히 이것이 유효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자기 민족과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 너희는 나의 여전한 종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긴 했지만 포기는 안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혼난 적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백성이니까, 내 딸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들었다, 모태에서부터 지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만든 하나님, 너를 창조한 하나님, 쉽게 말하면 아빠 같아요. 엄마 같습니다. 어떻게 너희를 포기하니? 이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솔직히 이 다민이 때문에 좀 힘들어요. 솔직히 나보다는 다민이 엄마가 힘들겠죠. 우리 아내가 힘들겠죠. 다민아 방 청소해, 다민아 레고 정리해,
담이나 씻어, 담이나 공부해, 담이나 밥 먹어. 즉각 할까 안 할까? 너희는 집에서 하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빨리 공부해. 문채 공부합니까? 안 하네요. 그래서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너 더 이상 이제 엄마 아들 아닌 걸로 하자. 네가 그렇게 원하는 핸드폰 사줄 테니까 핸드폰 가지고 그냥 집을 나가라. 얼마나 좋은 집이 아니냐면 가출을 권장해 줍니다. 나가서 사세요. 이렇게요. 이 아이들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로 화가 납니다. 막 패고 싶어요. 정말 막 때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떠한 부모도 세상에서 자기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내가 낳은 아이들이니까. 내가 낳은 딸이니까. 이건 얼마 전에 발견한 다민이 사진인데 제가 느낀 건데 뭐냐면 설이랑 상당히 닮았어요. 그런데 어제도 했던 이야기인데 뭐냐면 설이보다 애가 훨씬 더 잘생기고 훨씬 더 이뻤어요. 예, 솔직히 지금 설이도 이쁘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뻤던 애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저때 이게 뭐 한 6개월 7개월 이게 한 7개월 때 사진이에요. 7개월 때 저렇게 이뻤던 애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느끼냐면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다시 한번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어렸을 때부터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아꼈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심지어 교회를 떠나거나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나쁜 집, 뭐 사람을 때려 죽이고 뭐 심지어 감옥에 가고 어떠한 짓을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심지어 이번에 수능을 망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은 나는 절대 너희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믿는 친구 아멘? 은혜를 체험한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는 여수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이거예요. 너희는 여수룬이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여수룬이라고 합니다. 여수룬 이게 무슨 말일까? 참 이게 독특한 말이에요. 여수룬 이게 신명기에 3번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가 성경에서 밝혀져 있지 않고 있어요. 이 여수룬을 히브리어 이 성경 원어로 분석을 하게 되면 룬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스러운 어떤 애정을 나타내는 축소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미한테 해미룬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랑하는 해미 뭐 또 누구 있죠? 뭐 갑자기 니네들 이름 생각이 상진룬, 시영룬 니네 최영룬 이름 생각이 안 나지? 네, 이름 생각이 안 나지? 유나룬 이렇게 준표룬, 다빈룬. 네.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부를 때 이게 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수는 무슨 뜻이냐면요, 곧다라는 히브리 단어인 야사리의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여수는 곧다, 정직하다, 바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수른과 반대되는 말이 오늘 1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으면서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이 야곱은 살면서 평생 형을 이겨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형을 이겨먹는. 그래서 속임수를 쓰더라도, 그러니까 야곱의 이 아이콘은 뭐냐면 속이는 자. 내가 어떠한 더러운 방법을 쓰더라도 형을 이기겠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속이는 자, 나쁜 짓 하는 자. 이게 야곱입니다. 여수르는 고든 자, 바른 자. 이게 반대의 의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 같은 사람인데 정직한 자, 고든 자 여수르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바뀐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나쁜 짓, 죄악된 짓,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을 했던 사람이 이제는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 여수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회장단을 하고 내가
사역팀을 하고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예배를 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야곱이 여수론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찬양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이건 아니고, 야곱이 여수론이 된 경험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직장에서 성경책 읽고요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거지처럼 진짜 살아가는 사람 정말 싫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야곱에서 여수론이 되는 경험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필요해요. 이것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최유성쌤 엄마를 만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엄마가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얼굴뿐만이 아니고 마음씨도 참 좋은 이런 분이었어요. 우리 중학교 2학년, 우리 중학교 3학년 우리 여학생들 나중에 시어머니로 상당히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세요. 한 7년 후에 7년이나 8년 후에 내가 보니까 많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만나봤지만 의성이는 어디 갔지? 아무튼 이런 사람을 이렇게 시어머니 두면 인생이 편할 것 같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남편 때문에 안 싸우고 너희들 시어머니 때문에 싸운다? 시누이들 때문에 싸운다? 이게 결혼이에요. 나중에 되면 알게 될 거야. 남편 때문에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남편이 낳은 그 아이 때문에 싸우게 되고요, 남편을 낳아준 그 부모 때문에 싸우게 돼요. 이게 결혼이란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결혼은. 열심히 기도하세요. 아무튼 환상을 좀 깨면서. 아무튼 최희성 쌤 어머니는 좋다 나쁘다? 아주 좋은 분이에요. 중2, 3들이 아주 아멘을 크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짧은 시간의 대화였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들 의성이가 드림교회 다니면서 달라졌어요.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고1 때 왔나 고2 때 왔나 그때서 원래부터 그냥 저런 애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엇이 달라졌을까 해서 이제 주중에 이제 사람의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인맥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의 모든 사생활을 내가 다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었냐면 진짜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야. 그 골초가 우리 드림교회 와서 담배를 끊는 거야. 4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드림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한순간에 담배를 끊은 거야. 이건 우리 담배 피우고 있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건요 수능 5등급짜리가 1등 맞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야. 이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정말 삶의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야곱이 여수론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야곱에서 여수론, 의성룬 얼마나 좋아요. 룬을 붙여줘야 돼. 룬. 여러분 선생님들 우리 분막 공부 시간에 우리 친구들 이름 이야기할 때 룬을 붙이면서 의성룬, 누구 룬. 야곱의 인생은요 이기려고 노력했었지만 실패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목표를 정하면서 내가 공부에 올인해가지고 공부로 성공을 해봐야겠다, 이거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목사님이 이제까지 본 친구들 가운데 실패한 친구들 훨씬 더 많았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해봐야겠다,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야곱은 형을 내가 잡아가지고 속여서라도 내가 한번 먹어봐야겠다, 실패였어요. 그의 인생은 실패의 인생. 여수르는 셉투아진트라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꿔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여수르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사랑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 여수르니 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 더 이상 야곱 아니야, 너희 전부 다 여수르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눈에 띄게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도드라진 부분은 뭐냐면 생명력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력.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죽어갑니다. 그런데 물이 부어져요. 물을 마십니다. 생기가 돋게 되는 거죠. 꽃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물을 주니까 꽃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막과 같은 대지에 이 땅이 쫙쫙 갈라지는데 물이 부어지니까 이게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었던 것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부어주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채워주심입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남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체험하게 되면 죽었던 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는 것이 참 힘들었죠.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정말 죽고 싶고 살 의욕도 의지도 생기지 않는데 교회 와서 찬양할 때 힘이 납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살아야겠지 이런 말씀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제 힘을 낼 거야. 성령님이 부어주실 거야. 너희뿐만이 아니고 너희 자손들 후손들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힘들었던 우리들, 고난한 우리들 성령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 회복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힘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에 힘들었지. 그러나 이제는 전에 힘들었었지. 그러나 이제는 이제 아니야. 이제 그거 아니야. 힘들 필요가 없어. 나를 기억해.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였다고, 그래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들 이제는 내가 택한 너희는 고든 자 여수룬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억하세요.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힘내.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샘솟는 힘을 경험하게 될 거야.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친구들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분입니다.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터치가 되어서 변화를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시간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때 우리 옆에 친구들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마음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울적한 친구들, 또 특별히 우리 수능을 망친 고3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나는 다 포기해도 너희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친구들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양팔을 펼쳐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인도하신단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너를 쉬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신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그의 줄이고 목이 마름이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름이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름이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름이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친구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는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택했으니까 포기하지 마. 너희는 나의 여수르니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앞에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어두운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살았었더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회복하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3들 가운데 혹시라도 시험을 망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또 앞길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 모든 과정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헌금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렇게 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택한 자녀 여수른이라는 사실을 믿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